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10절, 저는 10절까지 잡았는데 6장 이 본문이 참 이게 너무 설교하기 힘들고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설교를 지금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나 보니까 다들 경고다. 이게 받기 어렵죠. 이거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만 고개 들어보세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틀림이 없습니다. 메타포, 은유는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비유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듣고 하늘의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포도 비유, 뭐 농사 비유, 어부 비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숨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메타포 은유예요. 그러니까 더 쉽죠, 비유가. 그러니까 뭐 신천지처럼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비유, 풀이 이거 다 이단이거든요. 뭔 풀이에요? 그거는 비유라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숨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이 히브리서 6장은 비유가 아니에요. 은유도 아니고요. 이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걸 받아 쓴 히브리서 기자도 이거 엄청 쓰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찔렸을 거예요, 이게. 그러나 자기가 찔리다고 안 쓸 수는 없어요. 뭐 주석가들도 주석해놓은 거 보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다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감당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더러운 죄를, 악을 만약에 열매로 맺는다면 이걸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람이 되라, 즉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앞에 말씀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교리인가? 이게 권면인가?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니까 더 쉽게 설명한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읽었던 8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부들 비유에 의해서 어떤 나무가 썩은 과일을 맺는다면 그거 베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걸 교리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사람한테 다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더 쉽게 어떻게 표현했냐.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죄와 더러운 것을, 악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맺는다면 내가 저주할 거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불사르게 된다. 이 땅에 살면서도 저주함을 받고 마지막 때는 지옥에 가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앞에 얘기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설교할 때 목사들부터가, 주석가들부터가 이건 뭐 하나님이 그냥 경고로 울리는 소리다, 이렇게 막 이렇게
경고등 켜 있는 거다. 경고의 소리다. 나팔 소리다. 실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너희의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고 더 물질적이고 더 성공주의고 더 야비하고, 그렇게 유명해지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고. 분명히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즉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믿는 사람은 소수일 거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 지어준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세상을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막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기독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세상과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게, 높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뭐 목사님들도 이래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래요. 아, 세상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도 돼야 되고 판사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이슬람과 뭐가 달라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갔다. 어떻게? 천국으로 이끄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단지 너희는 이 땅에서 높아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짓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못 살아도 돈 하지 말고 학벌 하지 말고 괜찮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희 서로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서는 성공하지 못해도 가난해도 어리석어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 나가면 버림받잖아요. 높지 못하면, 부자 안 되면, 학벌 없으면 취급 못 받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건 잘못된 가치관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피 터지게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얘기해도요, 이거야 너는 떠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랬듯이, 신약의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 그랬듯이,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요. 그래도 나는 높아져야 돼요.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먼저 그거 해놓고 나머지 구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이것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선하게 살게 하는 게 뭐냐면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려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선한 삶이요,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곡이에요. 아멘? 이 일이에요. 순종하는 게 이 양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왜 순종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순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야,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다 하셨던 겁니다. 그 통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통치의 개념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구원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되었다.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분의 본분을 감당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었다.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다시 얘기하면 됩니다. 순종함을 어디서 배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순종함을 배웠다. 다시 얘기하면 그게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기도. 고난에는 환난, 고생, 고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오는 소원의 낮아짐, 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환난이지, 고난이죠, 낮아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볼 땐 낮아짐, 너희의 언어는 낮아짐이지만 나의 언어는 높아지는 거야. 너희 언어는 가난해지는 건 나의 언어는 부유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배워야 돼요? 하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하늘의 언어를. 방언하지 말고. 그럼 어린아이 때 하는 거고 하늘의 언어를 배우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즉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순종하세요? 불순종하세요? 이러죠, 여러분.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거나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불순종하고. 그럼 보통 이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어딘데요?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종은 100%, 믿음은 100%.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는 건 순종 안 하는 거다.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다. 그게 하늘의 언어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잘못 배웠다면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세요. 자꾸 옛것 고심하지 말고 자기 생각 고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은 다 틀렸어요. 여의도 순복음 좀 다녔다고 장로교 교리 갖고 와갖고 우리 거기서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제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성경 얘기하고 있지 내 생각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원래 나쁜 게 빨리 들어가요. 이단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왜?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고난받기 싫잖아요.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낮아지는 거 싫잖아요. 섬기는 거 싫잖아요. 섬김받기를 원하지. 아멘?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둥이로는 주여 해도 실제로는 뭘 믿습니까?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건 입이지만 돈 하는 건 주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대로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신앙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즉 행함으로 대가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뭘로 준다? 선물로 준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절대 못 받는다. 요즘 수요 예배 때 강의하고 있는 여러분, 야고보서 없앴으면 좋겠죠. 많은 신학자들, 특히 이중 예정론자들은 야고보서 없애고 싶을 거예요. 이중 예정론을 믿는 교단이 있다면 그 교단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게 장로교라면 장로교가 이단이고, 그게 감리교라면 감리교가 이단이고.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제가 한번 말씀 띄워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저건 비유예요. 비유이자 사실이에요. 그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저건 비유가 아니에요. 저건 뭐예요? 진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교리라고 얘기해도 돼요. 저건 뭐예요? 그 믿음이 죽은 거예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아멘. 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계속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게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게 되면 결국은 뭐를 하냐면, 어린아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적 쫓아다니고, 무슨 어떤 사람의 코미디 같은 설교 쫓아다니고, 화려한 큰 교회 쫓아다니고, 또 그냥 칭찬하면 좋아하고 직분 주면 좋아하고,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 유혹에 넘어져서, 또 사꾼들 이단 사이비한테 넘어져서 믿음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잠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3년 이상 다녔으면, 고등학교가 3년이고 중학교가 3년이잖아요. 세상도 교회를 한 3년 정도 집사 직분 받을 정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작. 너희가 다시,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또 배워야 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딱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무슨 3대째 믿고 30년 교회 다니고 장로님이고 무슨 직분에도 없는 사모님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목사니 감독이니 다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요, 감독 되겠다고, 교단장 되겠다고, 장로 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속장 되겠다고. 단단한 음식은, 이 고난에 순종하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즉 이 말은 점점 더 퇴락하고 있다. 믿음이.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말 잘하는 그런 목사들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무지하니까 이 의의 말씀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복의 말씀만 가르치는. 복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 같이.
한국 교단의 최고 큰 교회가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 미국 장로교회는 지지부진한데 그 이중예종론 외치니 이거 믿겠어요? 한국은 장로교 엄청 크니까 이중예종론, 교회면 다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니 의의 말씀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이 뭐예요?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런 건 안 가르치고, 목사가 술을 먹고, 목사가 대물림하고, 목사가 정치에 줄 서고, 성도들도 그 밑에 가서 같이, 장로들은 또 얼마나 또 웃겨요. 또 의의 말씀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저희 교회도, 저도 개척교회니까 올 거 아니에요. 의의 말씀은 한 번도 들은 게 없어요. 다 복박는 것만. 그러니까 자꾸 설교가 세지죠. 왜냐하면 웃으면서 얘기할 때 듣고 나지막하게 얘기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성장하셔야지.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나아요. 제가 이런 말씀 한 10년 전에서 CTS, CBS, CGN, 그 CGN도 옛날에 하영재 목사님이 있을 때하고 오늘 교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치적이고 교리적이고. 장로교가 어디 가겠어요? 들을 방송이 없어요. 들을 방송이. 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신비와 지식밖에 없는. 14절 시작. 잔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종교는 감정적이에요. 이방 종교는 다 두려움을 먹고 살고, 또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걸 먹고 살고, 거기에다 뭔가를 얹혀주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뭘 사용하래요? 지각을 사용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IQ를 사용하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즉 뭐예요? 순종의 말씀, 고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의의 말씀.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지 못하면, 정금되어 나오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연단되어서 성장한 고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영적 고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무리들 이랬어요. 무리들.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모르는지 모르고, 목사가 돼도, 저는 목사한테는 술 먹는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술 처먹는다 그러고 싶지.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히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쾌라 그래도 저는 운동인데요 이러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그 연단은 뭐라면 성공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욕망,
탐심, 탐욕 이런 걸 잘라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럽니다. 장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치운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교회들 다니면서 봄, 가을, 신년, 연말 부흥에 다니는 부흥사들이에요. 부흥사들. 담임 목사가 의의 말씀 전해놓으면 뭐예요? 부흥사가 와서 싹 흩어놓고 가는데 뭐 넘어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일으켰지 왜 넘어뜨려요? 그게 다 뭐예요? 최면수에서 배운 건데 모를 줄 알아요? 부흥사들? 최면사들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그 똥손으로 안수해갖고 막 그냥 사람 다 배려놓고 귀신 안수지 그게. 왜 아멘 안 하세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라. 성장하라. 단단한 걸 먹어라. 우유만 전만 먹지 말고. 아멘.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 교회 첫 번째 교회 오면 가르치는 그 교리 있죠. 그 교리 반복하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건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즉 예수 믿기로 작정하기 전에 행했던, 세례받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뒤는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교회 오기 전에 했던 모든 것 다 끊어라.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은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건 뭐냐면 침노하는 자의 자세로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더 하라.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라. 더 지켜라.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폐했냐면 율법 그 조문만 지키고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조문인데 율법이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을 준 건데 그거 아니라 뭐 30cm, 2개, 3개, 뭐 요것만 저것만 오후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법꾸라지도 됐기 때문에 폐했다 이 말이에요. 왜? 더 나아가질 못하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옛 자아를 벗어 던지십시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그렇게 되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아멘. 근데 그것을 뭐냐면 이럽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행과 고행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뒷모습은 어린아이입니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 가능합니다. 스스로 성장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하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기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옳고 이게 그러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으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즉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해서 끝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만들어준 게 있어요. 뭐예요? 고해성사. 아니, 분명히 이럽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너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2절 마지막 절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닮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매일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 만나고 이제 나도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살 수 있겠다. 누가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담임 목사의 설교는 매일 저한테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인간 부족해서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답답했어요. 교회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지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연예인 데려다 부흥회하고 그럽니다. 조혜련이 불러다가, 신혜라 불러다가 400만 원씩 주고.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저한테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있다. 분명히 성경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내 나라 백성이 되게 하라, 내 자녀가 되게 하라고 허락하면 우리는 뭐예요?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 교리. 그래서 한국 기독교 이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설교되어진 설교의 70%를 분석해 보면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 교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어린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120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애가 됐어요. 애가. 부드러운 거나 먹고. 그러니까 제가 되고요. 연예인들 데려다가 부흥회하고. 뭔 뜻인지 알겠죠? 조혜련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럼 목사들 다 폐하고 연예인들이 목사해야지. 이거 CGN에서 키운 거냐? CGN에서. 한국 교회를 탄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거에 관심 있지, 제가 칭찬받고 교회 사람 많이 모으고 유명해지는 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죠. 저거 지가 유명해지지 못하니까 저런다고. 유명해질 수 있거든?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받아주시기를 허락하시려면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오다가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자녀가 부자가 안 돼도 대학을 떨어져도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무한 신뢰.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새벽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조 이뤄. 이번에 시험이거든요.
우리 아들 고3인데 시험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원서 2개 넣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둘 중에 하나는 되게 해주셔야죠. 그게 기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게 기도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무한 신뢰.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놈의 하나님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아름다운 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있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한 신뢰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온전케 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를 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설교가 길어도 신뢰, 짧아도 신뢰, 소리 질러도 신뢰. 저를 신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셨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와 아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 안에 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뭐 교회 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해당되는 거야.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요한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사람은 무조건 가짜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이단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사랑한다.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하고 마지막에 어디에 불쏘시가 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하는 건 다 뭐다? 이단이다. 아니면 저거다. 구원파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지 그걸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예수 안에 산다. 그래서 뭐 그러죠. 저 선한목자 교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죠. 예수와 동행. 그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동행인 거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 안에 있다. 그건 뭐다? 이단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각으로 알아야 돼. 지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산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창의도 행할지니라. 아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보세요. 차 안에 있다면 차가 가는 대로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비행기 안에 타면 비행기가 가는 대로 가요, 안 가요? 비행기 바깥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러는 게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신비주의. 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감정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신비주의 이단이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요한일서 3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자, 이런 말씀 띄워놓으세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뭐한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질을 한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종교 사기꾼이라 그런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이름을 거명했던 모든 교회들과 그 목사들은 뭐예요? 사기꾼인 거예요. 이러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꾸 멋있게만 전하려고 그러지. 본 적이 없으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교단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교단의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면 그 교단은 이단입니다. 어떤 교회의 교회 법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가 듣기는 좋은데 화려한데 멋있는데 아주 지적인데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거짓입니다. 7절 시작.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자, 뭐라 그래요 지금?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는 사랑장이라며요. 사랑의 사도라며요. 사랑만 얘기한다며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당연히 믿는 자는, 당연히 거듭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산다. 아멘. 네.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은 너희가 의롭게 살게 하랍니다. 선하게 살게 하랍니다. 아멘.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잠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죄를 짓는다? 그럼 넌 거듭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너는 마귀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는 뭐냐면 처음부터 나중까지가 다 범죄다. 아무리 십자가 얘기하고 아무리 선한 척해도 그건 뭐예요? 범죄예요. 그 속에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타락한 거라고.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마귀였다고요. 중간에 어떻게 돌변한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다. 대물림하고 교회 사임할 때, 이제 은퇴할 때 뭐 아파트 몇 평 사달라, 어디에 사달라, 돈 얼마 달라. 요새 교회들, 작은 교회들도 교회 떠날 때 교회 다 팔아먹어요. 2억, 3억, 5억 이렇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왜 무슨 죄예요, 그게?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걸 팔아먹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죄죠, 사기. 그죠? 남의 땅 팔아먹은 거잖아요.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강남에다가 아파트 사줬다고.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사람이 충분히 주세요. 나중에 주지 말고. 그래서 팔아먹게 하지 말고.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팔아먹은 게 나쁜 거지. 죄를 짓는 자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얼마나 괜찮은 목사였고 얼마나 교회 헌신하고, 근데 자식한테 대물림하잖아.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잖아요. 도둑질한 자. 교회는 누구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개척했다고, 그 교회 졌다고. 그래서 거기다 뭐 하냐면 이게 이렇게 깻잎 한 장 얹어요. 이렇게 쌈 살라고. 그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울사의 교훈입니다. 그게.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울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벽 만들어서 저기 뭐 박씨 가정이 세웠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단이에요. 박씨가 세운 교회. 아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내 설교는 유튜브용은 아니에요. 그죠? 어디까지 읽었어요? 예? 8절까지. 그죠?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축도 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도 범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성령이 만약에 보세요.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저의 인도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의 뭐예요? 주님이죠. 근데 여러분이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막 도둑질하고 이러는 건 누가 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분은 저 주의 종입니다 이래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느냐? 너 안에 성령이 너를 성령 충만 인도한다면 너에게 그 짓을 하게 하겠느냐? 야, 술 한잔 하자요 오늘 이러겠느냐? 영이 술 마셔요? 잠깐 들어볼게요. 영이 술 마셔요? 영이 음란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술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영은 육의 것을 마시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영이 골프 쳐요? 영이 클럽 가요? 영이 애인과 여행 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뭐 교인, 성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 성령님께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한다? 양심의 소리로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고범죄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 교회인들이 여러분 이럴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나 성령 받았거든요. 막 이래요. 성령 못 받아서 그렇다고요.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어리석고 분별하지 못할까? 어린아이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아서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80 드시면 뭐예요? 교회 80년 다니시면 뭐 하냐고요. 손녀야, 너 시집 좋은 데 가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돈 없으면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할머니 왜? 그래야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너 다 남 섬기고 월급 타면 네 먹을 건 빼고 다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노인한테 야,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사고 치니? 그 고기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는 거 갖고 뭐 그렇게 뭐라 그러니?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멘. 성령 못 만났어요. 아름다운 교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 후에 두잖아요. 천국 가는 줄 알고 염했는데, 즉 장례배 했는데 지옥인 거예요. 장례예배 잘못한 거지. 그 목사도 영안이 없는 거지. 지옥 가는 사람 뭘 장례예배를 해. 아멘. 10절 시작.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웃 형제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난하다고 못났다고 학벌없다고 교회 안에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를 왜 안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의잖아요. 그걸 왜 옳으면 진리면 행해야지. 아멘.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예. 너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서 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뭐만 묻어나와요? 의의 옷만 입고 나오게 된다. 죄의 옷을 안 입고 나오게 된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뭐예요? 밥이에요? 돈이에요? 뭐예요? 자, 저녁 때 공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식당에 와서 아주머니 여기 막걸리 한 잔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막걸리 한 잔을 팔았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술 팔지 말라고. 아니, 나는 술 판 게 아니고 그 공사장에서 일하고 지친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 한 잔 먹고 들어와서 그거 달라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위로지. 여러분, 진짜 위로가 뭘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힘드시죠?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살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참 듣기 싫으시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막걸리 드시지 마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도요, 삶이요, 예수의 증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럴까요? 야, 얼마나 힘들니? 소주 한 잔 먹고 가라. 삼겹살에다가. 돈을 안 받아도 그건 죄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욕할까요? 욕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나는 뭐요? 진짜 그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죠? 술을 주는 건 그를 망춘 거지. 왜 이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세상을 이긴다. 특히 세상에 져갖고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세상에 지고 애인한테 지고 부모한테 지고 자식한테 지고 부인한테 지고 사장님한테 지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요일날 일이 있어서 주 예배를 못 드리니까 토요일날 드릴게요. 왜 화요일날 드리지? 뭐 화요일날 드려요? 1년에 한 번 몰아드리지 그냥 하루. 그런 교회 다니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난 너한테 예배는 꼭 받아야겠으니까 내가 토요일 날 올게. 예배 받으라. 그 예배 뭘 받으시려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목사고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세상적인 거 가르치고. 그래요. 요즘 세상 다 그런데 뭐 우리도 타협합시다 이러고.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타협해 줍니다. 소방관이나 병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다루는 거라서 주일날 근무하면 근무해야 된다고. 예,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자면 문 닫고 제가 소방관이라면 그날 출근 안 합니다. 그러고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파주 지역에서 절대로 소방서가 출동하는 일 없이 불을 막아주세요. 우리 병원에 한 사람도 응급실에 들어오지 않게 오늘 사건 사고 다 막아주세요. 나는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신비주의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 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될 거죠. 유럽처럼 예수는 믿는데 축구장에 가 있고, 아마 한국교회도 조만간에 이렇게 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드리는 예배. 지금 교회를 2년째 3년째 안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구원받았다고. 너는 지옥 중에 중간으로 들어간다. 왜?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이러지? 여보, 나 다른 남자도 좀 만나고 나 1년 뒤에 있다 집에 들어올게. 그러지? 남편이 용납하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진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이러죠. 목사님 게 극단적이에요? 예, 하나님은 굉장히 극단적이십니다. 내가 질투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설득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세상한테 봉사한다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별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가, 신학 공부를 했는가, 직분을 받았는가, 교리를 아는가, 성경을 몇 독 했는가, 성례전에 참여하는가, 이런 거의 여부가 아닙니다. 성만찬, 보통 모든 교회들에서 매달 초에 성만찬 예배를 합니다. 성만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건 내 피요 내 살이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성만찬을 함부로 잘못되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가족이 아닌데 성만찬을 한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성만찬을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만찬은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그냥 이렇게 성만찬을 했으니까 아닙니다. 직분자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한 번도 성만찬을 못할 수도 있고, 한다면 아마 제가 이럴 겁니다. 여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세요. 성만찬하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만찬 하면 무슨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다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자녀과 하나님 마귀의 자녀는 뭘로 구분하면 교회를 다니는가, 교리를 아는가, 직분자인가, 성례전에 참여했는가, 안수를 받았는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의를 구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가, 세상을 이기는가, 또 하나 하나님의 종, 진짜 주의 종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이 마귀에 속한 자의 말을 듣는가. 요한일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저는 성령을 만난 진짜 목사입니다. 제 가족이 알고 제가 알고 제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비포 애프터를. 제가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살 때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읽었듯이 의를 알고 그에게 난 자는 의를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에 속한 목사의 설교는 그리도 잘 듣는데 하나님께 속한 진짜 주의 종의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의롭게 살려고 자꾸 얘기하니까, 끊으라고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성검과 같아서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며 그 앞에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도 감출 없이 드러나니까 어둠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가 한 번 듣고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어머니, 자녀 한 번 왔다가 이럽니다. 나 안 갈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럽니다. 목사님 설교 못 바꿉니다. 누구한테 속해서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내 말 듣지 않는 건 마귀 자녀고 내 말 듣는 건 뭐예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다. 왜? 내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으니까. 아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죄 짓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지금 장로님이라면 장로직 내려놓고, 권사님이라면 권사직 내려놓고, 목사라면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교회 다니면 다 죄 안 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기는 다입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려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갖고 절대로 그분이 나를 소위 하는 말로 세상 말로 꼬시려 온지는 몰랐는데 제가 사주는 밥을 먹다가 앞에서 다 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저는 누누이 느낍니다. 더러운 것이, 악이 나를 만지도 못하게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그와 함께 하기를 항상 원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길 원하니까, 세상에 절대 지지 아니하니까, 권력에 지지 아니하고 불의에 지지 아니하고 큰 교회라고 유명하다고 기 안 죽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단이면 이단이고.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 목사님 자꾸 그렇게 소리하면 교회 나가요. 나가도 합니다. 저를 못 이깁니다. 그 뜻입니다. 제가 힘이 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인은, 구원받은 백성은 죽은 행실, 즉 회개했던 그 행실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분명히 돈이 아니라는 거, 명예가 아니라는 거, 음란이 아니라는 거 다 회개했을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청년도 성령을 만나면 애인을 끊습니다. 자꾸 여행 가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으면 계속 유지되는데 다시 다른 교회 가면 또 만나서 여행 갑니다. 죽은 행실을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서 오래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가서 술 먹고 다시 술 팔고 다시 음란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여기 왜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성경을 설교할 거니까. 아멘.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고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자,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이걸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자, 제가 따박따박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빛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방언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해보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고 감화감동도 받아보고 막 어느 날은 정말 이렇게 성령에 심취할 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분명히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죄는 그 한 번으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은 내게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집니다. 다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또 죄 짓고 싶네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는 피 한 번만은 안 되겠네요. 두 번, 세 번 죽어주세요. 맞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단 한 번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졌고 깨끗해져서 다시는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지 않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다시 죄 짓는 건 예수님 한 번만 더 죽어주셔야겠어요. 한 번 죽어갖고 내가 이 거듭나질 않네요. 이 얘기하는 거다. 맞습니까? 아니지요. 아멘. 그래서 다시 타락할 수가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령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교회 이중전도는 왜 문제냐면 죄 져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입니다.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만난 게 아니다. 그냥 교인 뿔리기 한 거다.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다 이런 데도 그냥 교인으로 받아준 거예요. 왜? 세 불리려고. 왜? 헌금 많이 받으려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음을 통하여 새롭게 된 삶을 되돌려 다시 세상과 세상의 것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다시 고개 들어보십시오. 보통 교회들이 이럽니다. 방언하지, 예배 참석하지, 11조 하지, 직분 받았지, 3년 교회 나오지, 5년 나오지. 이 사람은 성령 받은 거야. 방언했다고. 하나님 단 한 번도 그걸 왜? 가짜 방언도 많으니까. 제 통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통변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언이 없어서 다 개소리를 지져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뭐냐? 방언한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런 걸로 안 되고, 회개했다, 세례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안 되고, 성령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탐닉하지 않고 선악을 구분하여 죄악된 길을 안 간다. 그걸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 행함이 바로 도덕과 윤리, 무슨 가난한 자 먹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로만 알 수 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좀 다녔다고, 방언 좀 한다고, 직분자라고, 장로라고, 목사, 가족이라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넘어질까 조심. 넌 이미 넘어져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를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제가 섬기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던 교회 평신도 때
그 교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려고, 간증 순서가 돼 간증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간증하기 전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마치 신비주의 아닙니다. 환상처럼 내 눈에 보인 건 까만 머리, 다 죽은 머리만 환상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분 간증해야 되는데 1시간 간증했습니다. 왜? 깨우려고.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왜? 내가 평신도였으니까 그때. 교회만 들어오면 알곡이고, 11조만 하면 알곡이고, 새벽기도만 하면 양이고, 봉사 잘하면 좋은 곡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중예정론입니다. 장로교서 외치는 거.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예지예정입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누가 넘어질지, 누가 잃어버리게 될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3대쯤 믿었으니까 나는 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갖가지 교묘한 교리로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이중 예정론, 성도의 견인고리, 교회만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장로교사 하는 거잖아요. 선도 폭발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너를 끌고 가서 구원할 거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200만 명을 견인해 나와서 가나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갔나요? 이 이단교리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왜 누구든지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눈을 엽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정해져 있다며. 왜 근데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여러분이 크게, 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지. 네.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일신층의 교리. 지금 계속했습니다. 그건 구원파 교리입니다. 등등등.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네.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뭐 행함이 누가 뭐 그건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다? 무식한 자들이다. 누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느냐? 믿는 자는 당연히 행하는데 그 행하는 자에게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아멘. 그럼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도 아니잖아요. 행함으로도 아니고. 은혜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런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다. 은혜다, 은혜. 구원은.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한 대로 행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